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이지요. 11월 달이 되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지만 금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11월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저울질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제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무기로 장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믿음도 잘하고 또 믿음도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짓는 가장 보편적인 죄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로마서가 1세기에 쓰여졌으니까 1세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생긴 타락, 그 타락의 이야기는 1세기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창조의 그 순간, 그 순간부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피조물의 왕처럼 모든 것이 주어졌죠.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실제 주인이었어요. 그는 그를 위해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헤맬 필요도 없었어요. 먹는 것을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옷조차 입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옷 입습니까? 안 입으면 감기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싸서 키워가지고 배가 약해요. 배가. 그래서 여기를 잘 보호해야 감기가 안 들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에덴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을 그들이 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의 기사를 읽어보면 감사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허점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99%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1%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것이 허점이었다. 사람들은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어떤 점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치고 들어와 속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이야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영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발로 차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드린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 50편 20절부터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비록 에덴을 떠나 살았고 일을 해서 결실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심어서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그 예배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가 자기의 아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보고 자기 아우의 행위를 시기함으로써 더더욱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동생을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 없는 삶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이야말로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신앙생활의 위기는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의 실패는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탈취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과 감사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누군가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21절로부터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냐면은 우상에게 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사람의 우상,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지만 결국 저들이 만난 것은 다른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다른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람의 우상. 우리는 가끔 인간에게 기대를 해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인간을 숭상하려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포장을 벗겨보면 약점의 사람들이죠.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이집트의 파라오들 신격화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다 사람일 뿐이지요.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설교자가 될지어다. 이집트의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보면은요, 수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태양도 등장하고, 태양이 신이죠. 태양, 달, 별들, 땅, 강들의 신들이 등장하고요. 동물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빛의 근원인 태양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젖줄인 강, 농경 사회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동물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동물들은 때때로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요즘 키우는 고양이가 고대 가면 신입니다. 매, 강아지, 사자, 원숭이조차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죽을 때 같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죠. 신성시 여겨지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으로 숭상받는 태양을 어둡게 만들고,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숭배되었던 개구리를 죽여버리고, 파리로 알려진 애굽의 여신 케프라,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이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 숭배되고 있었는데 그 파리들을 진멸시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들에 있었던 것들을 참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동물을 신으로 숭상하는 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아이돌이라는 말이잖아요. 요즘 세상은 대놓고 사람을 아이돌화합니다.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공부의 신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인간을 높이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감사를 대신 받고 있습니다. 과학 좋습니다. 과학이 무엇인가요?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그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 진리, 항상 언제 실험해봐도 똑같은 보편적인 진리,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인 것이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 속에다가 질서를 넣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과 질서의 법칙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탈취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가치 있는 분에게 돌려드리는 영광과 찬양입니다. worship, worth에다가 ship이 붙어있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안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그만한 법궤 하나를 안치하면서 다윗은 거대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하늘과 땅, 모든 나라들, 밭에 있는 것들, 숲속의 나무들, 그들이 부르는 오케스트라를 듣고 있어요. 이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 첫 번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사건이 언제 실제 일어났는가, 혹은 감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에 관심이 생겨서 막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최초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사건은 창세기 14장이에요. 최초의 감사에 대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레위기 7장이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을 위해서 싸운 기록이죠.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와 롯을 구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출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존재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정신이 확 드는 얘기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너의 용사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서 붙였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네가 돌려야 된다. 멜기세덱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레위기 7장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화자가 하나님인지 모세인지 좀 확실치 않은데 아마도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모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여호와께 드릴이 아니라 나에게 드릴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약간 샤이하게 얘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이라고 해요. 간접적인 권면이죠. 감사를 저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약간 수줍은 듯 하신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찬양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도 배워야 하고 감사도 잘 배워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합당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조금 좋으면 감사 찬양하다가 조금 힘들면 불평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 2000번 정도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걸음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볼 때도 막 넘어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수는 이런 책을 썼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책을 썼어요. 1000번이 흔들려져야 된다. 어른 되기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흔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흔들리는 근원에 뭐가 있냐면 감사 부재, 감사 상실, 이것이 원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하나님 트러스트합니다. 내가 이깟 일에 감사를 잃어버릴 줄 압니까?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영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그 대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길이죠. 주기도문 좋아하시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소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웠게 기도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감사를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타락의 첩경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씩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광야의 불뱀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에 감사의 문제가 내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하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